우리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강해 설교자요,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처치를 담임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목회를 지망하는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를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년이여,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를 좀 소개시켜 주게. 문제없는 교회가 이 땅에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을 뿐더러 문제없는 개인은 더더욱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내용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제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가정이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다 해도 그 가정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개인의 삶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다가요 붙잡혀서 죄수 신세 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인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지고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관계를 맺게 된 성도들에게 이제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문제예요. 이제 사도인 바울이기보다는 죄수인 바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얻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반대로 저 에베소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관계를 맺었던 그 성도들이 행여나 염려하고 있을까, 행여나 낙심하고 있을까, 행여나 좌절하고 있을까, 행여나 실망하고 있을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한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네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며, 도대체 그 바울 안에 뭐가 들어있으며, 무엇이 바울을 그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의 말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며 질문을 던져보면서요, 낙심의 순간 나락을, 그 끝자락을 걷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데요, 자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낙심의 바닥을 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저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듭니까? 저가 소유하고 저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서요 목회하면서 성도들도 신앙생활 함께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저 사람을 뭐가 붙들고 있길래
부모님의 문제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있습니다. 사업 망해서 문제를 경험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로 그 밑바닥을 치는 그 인생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 성도 안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담대할까요? 저렇게 웃음을 잃지 않을까요? 저렇게 소망 가운데 항상 서 있을까요? 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또다시 힘을 얻고, 그런 성도님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요. 제 모습도 돌아보니까 한때는 밥상이 올려질 반찬이 없어요. 아내가 너무나 김치가 먹고 싶어요. 김치 살 돈이 없어요. 그 신학교에 우리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가끔 이렇게 만찬 하잖아요. 먹다 보면 김치가 그 하얀 종이 접시에 남아요. 그것을 제가 몇 접시 남은 거를 긁어가지고요,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그 냄새 날까봐 또 차를 얻어 타고 다닐 때니까 냄새 날까봐 두 겹으로 싸서 그걸 묶어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주면서, 김치야. 냉장고에 계란 하나가 남았어요. 아이들은 둘이에요. 계란 하나 붙여서 반씩 쪼개서 아이들 먹여야 돼요. 뭐 이민생활 2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제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 안에, 자녀들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담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바울 자신이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계시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품고 있었어요. 담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 이방인 신도들이요, 이제 갓 개종한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이방인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되게 하셨는지, 성도 되게 하셨는지, 신실한 자라고 불러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품은 그 마음 안에 품은요, 바울 마음 안에 품은 그 성도를 향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체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담고 있나요? 여러분 그 그릇 안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의 1세대보다 더 어려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청년들, 우리들의 자녀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기도할 제목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또 그가 감당했던 사역이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후사가 돼, 함께 상속을 받을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끝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은 복음과 똑같아요. 복음이 그 비밀을 알리고 있어요. 비밀은 바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예요. 또 복음은 바울에 의해서 선포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내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내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왜일까요? 전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이렇게 고백해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면 십자가의 복음과 내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내가 일꾼 되었노라.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노라. 일꾼이래요. 사도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라는 말도, 선교사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일꾼 되었노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 되었노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위치겠죠. 봉사의 한 부분, 내가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 되었노라. 이것이 목사이고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자 사역의 중심이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비밀, 또 두 번째 선물이라면 그것을 내게 맡겨주셔서 전하게 하는 그 사명과 사역, 그것을 항상 감사해요. 그저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그의 힘도 아니에요. 그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의 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효과적으로 기운차게, 우리 번역은 간단하게도 있지만 그 능력이 효과적으로 기운차게 활력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만의 사명일까요? 이 앞에 서 있는 저 혼자만의 사명일까? 아닙니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하는 사명이 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요 그리스도인 된 후에, 내가 집사가 된 후에, 내가 목사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그렇게 기운차게 활력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나는 nothing,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 옛날 그 생기가 내 안에 없었던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했지만 원래 번역은 먼지라는 의미가 정확한 것이에요. 그냥 먼지예요. 흙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누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임무도 맡겨주시고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설교자라면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글을 쓰는 자라면 글도 쓰게 하시고 은사를 주신 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 인간의 것, 내 것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저 은혜일 뿐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저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내가 어떤 이름 날린 사도 바울이라는 그 영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김영수 목사라는 이 이름을 날린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 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가 가사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런 자 되고 싶도록 하나님이요 도전이 막 되는 거예요. 저도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옛날 창세전부터요, 어쩌면 그렇게 창세전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시고 멤버십 한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 일을 이루셨나요? 가장 적은이라고요. 가장 작은이라고요. 가장 적은 것보다 더 적은 것이라고요.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적은 것이라고요. 나중에 중간쯤 사역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해요. 그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그가 죽기 전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도저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베델 지체들이여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 시간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죽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방했네요. 바울이 믿는 자 붙잡아 가뒀네요. 박해했네요. 폭행자였네요. 그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가치함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결점과 부족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직분, 그러니까 그런 내게 이런 직분 사명 맡겨주시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내가 남을 나 자신은 알지 못하고 헐뜯었네요. 하나님, 내가 남을 비방했었네요. 내가 남을 업신여겼네요. 내가 어느 순간 우리의 성도들을 판단했네요. 저주했네요. 미워했네요. 그게 다 내 죄예요.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 영수라는 이 고집덩어리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네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제가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 고집덩어리 김영수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네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본문에 빠뜨리지 않은 것이 나라는 말을 해요. 바울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요. 3장 1절 말씀 가볼까요? 중간 부분, 갇힌 자 된 누구? 나 바울이, 그냥 바울이라고 해도 돼요. 나 바울이. 7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이라고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손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해요. 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4장 1절에 가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뒤에 5장 32절에 가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6장에 가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나로 입을 열어. 21절에 와서도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 이 에고라는 말 계속 쓰면서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최소화해요. 자신은 없어져요. 그러나 누구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요. 자신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 사명과 사역과 직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그 자리를 아는 자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정확한 위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요소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이네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자 오늘 베델 지체들 교회 공동체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전하는 것인데 무엇을 전하느냐,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함,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함이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신 것, 그 풍성한 은혜, 주님의 그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주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주님의 그 구속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바울이 지난 4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에베소 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한 몸 연합된 교회가 되었다, 성부 하나님 앞에 늘 그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 삼으실 처소가 되었다. 우리 베델교회 이름처럼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이거에서 내 안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세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이 장막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처소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지체들이요.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탐지해 낼 수 없는, 땅과 같이 탐지해 내기엔 너무나 광대한, 바다와 같이 깊이를 헤아리기는 너무나 깊은, 좀 쉬운 말로 추적해낼 수 없는,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느니, 오늘 본문에 측량할 수 없는의 의미예요. 그거 저는 이 말씀, 이 부요함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함 결코 다함이 없으리라.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풍성함 결코 다함이 없으리라. 결코 다함이 없는 풍성함, 그것을 오늘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는 복음에 대한 동일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큰 교회, 또 훌륭한 인품의 목회자가 그가 그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큰 교회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라는 것이 말씀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 전할 수 있고요, 인품 좋은 자라도 엉뚱한 것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전하는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전할 때 교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그 본질 때문에 그 목회자의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베델교회가 전할 것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라면 봉사하는 자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 주나요? 전해지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본질이요, 복음이요, 예수가 전해질 때요. 그것이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 살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볼 때, 저 한 목회자가 제대로 본질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교회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의 교회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지역에 함께하는 목회자들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 역사를 우리 베델 지체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herefore,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소유한 것이 이것이야. therefore,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는 드러내게 하시네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비밀은 곧 복음이라고 했죠. 이제 메시지의 내용에서 선포하는 그 대상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무지의 암흑 가운데 있었대요. 누가요?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이 곧 세상입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인생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쉽게 풀어놔줬죠. 천년을 무엇같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 24시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자, 이제 내가 작정한 것, 내가 계획한 것,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여 주신 것, 내가 이제 내 일을 행할 것이야가 태초예요. 보라,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하신 내 일을 행할 것이야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이 땅이 했습니다. 땅 세상입니다. 이 땅이에요. 육체를 말합니다. 인간을 말합니다. 소위 한마디로 나를 말해요. 근데 그 상태가 어땠다고 해요? 혼돈 가운데 있었대요. 흑암 가운데 있었대요. 공허 가운데 있었대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했지만 이 한없는 어두움을 말합니다. 손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끝없는 어두움을 말해요. 그런 존재가 누구였다고? 바로 나였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추사?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그 빛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게 보는 이 빛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지 하나님 빛 만드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려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한번 고백하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자.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육체들에게, 인간에게, 나 같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이 죄인에게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와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낼 것이가 너희가 보고 알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야. 사막에 강을 낼 것이야. 광야의 길이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막에 강 낼 거야.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저 엘림이라는 저 먼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엘림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너희가 보고 알리라. 그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 결정체로 드러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지체 한 지체가 바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를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구속과 연결시키시고 첫 창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첫 창조의 인간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합니다. 죄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가졌던 연합의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단절됐어요. 그 둘을 만나시려고 하나님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숨고 말았습니다. 두 남녀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남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저한 분리와 단절 속에서도 죄인된 내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여러분들을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야. 보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제목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비밀의 경륜을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사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말씀 전하는 자의 기도의 제목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 지체들이여, 그것 너희들 안에, 우리들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야. 그거 나로 하여금, 나 바울로 하여금 너희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전하게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라. 베델 지체들이여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 알게 하리. 무엇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제 천사들까지 언급합니다. 하늘의 권세들까지 언급합니다. 통치자들 언급합니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그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삼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나눠졌던 우리 개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맡겼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들을 하여금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녀들 안에서도 저기서도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고백하게 하신 그 역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와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고 기대하고 부추기는 그것을 내가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취하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쓰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 하늘의 권세들이라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지 그 모든 역사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것,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상급은 어떤 금면류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은 상급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 되길 원하나이다.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지혜가 드러나고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10절에 와서는 각종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색상을 말해. 각종 지혜는 원래 번역은 많은 색깔, 많은 색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꽃, 많은 색깔이 있죠. 왕관, 채색옷, 화려한 장식, 단 겉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야곱의 막내 아들에게 요셉에게 마지막에 그 만들어 입혔던 그 화려한 채색옷,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그렇게 화려하게 단장한 모습 같더라. 무엇이요? 교회가 그러하대. 화려하게 단장,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화려하게 단장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네요. 그것이 성도라고 하네요. 그것이 내 자녀라고 하네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각종 지혜, 많은 색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게 되고 이것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라. 그런데 그 뜻대로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11절에서. 베델 교회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창세전에 예성하신 뜻대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었음을 우리 말씀의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와서는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들어감입니다. 예배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찬양은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베델 지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그 안에 담았던 것, 그가 담고 있던 것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드러내고 알리게 하였던 것, 그것 너희 안에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야. 지체들이여, 에베소 성도들이여. 그러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다.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 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 우리 베델 교회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좀 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교제는 좀 더 서로를 돌아보아주는 사랑의 교제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와도 이후에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들이, 어느 지체들이 들어올지라도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복음은 이런 것이야, 우리 안에 소유하고 담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가족이죠.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식사라는 것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델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 양식을 함께 먹는 자가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지체들이여, 한 교회가 바로 서고자 소원하며 기도하는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이 지역이 그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와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 낙심할 이유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갇힌 자 된 것도 너희들이 소유한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도구 삼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이것이 너희에게도 영광이야. 우리 사랑하는 베델 지체,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풍성함,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각종 지혜 전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와보라. 여러분, 그것만큼 담대한 고백이 있을까요? 와보라니까. 와보라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내가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의 그 비밀의 경륜이 내 안에 허락하신 것이군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군요. 그 사명의 바울 일개 한 사람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인생 한복판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 교회를 오랜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제 성령 안의 미래를 조명하면서 아버지, 이제 본질을 찾아 그 본질을 담대히 증거하며 이 악한 세대, 더 험악한 세대 가운데 그 본질로 하나님 승부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에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그 비밀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그 비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무엇을 소유하, 그 내용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베델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